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로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한 계시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또 메시아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차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범죄한 이후에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대쟁투, 그 대쟁투에 대한 계시가 창세기 3장 1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쟁투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 그 부하들이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싸움이에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 엄청 많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아주 그 훨씬 오래 전부터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 그 위치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하늘에 분란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는 싸움, 이것은 그래서 우주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쟁투는 우리 지구와 사단과의 싸움, 여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우주적 성격을 가진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사단과 누구 사이에? 남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사이에 선악의 싸움, 이것을 대쟁투라고 우리가 묘사를 합니다. 구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남은 자손을 향하여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최종적 종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우리 자주 듣는 표현이죠.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런 중요한 쟁점이 이 대쟁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대쟁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거나 또 무시하고 또 무관심하죠.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탄이 오해하고 오도했습니다. 또 호도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권위에 도전을 했을 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이 인류를 그냥 두실 수 없고 구원하고자 하는 강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깊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는 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런 일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공격을 가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죠.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끈덕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도전을 포기하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남은 백성을 향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또 여러 그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자, 그런 흐름, 그 싸움들이 어떻게 성경에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하나님 여자와 뱀 사이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원수 관계 속에서 여자는 어디가 상하고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고 뱀은 어디가 상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뱀에 물려서 발꿈치가 상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죠. 자, 뱀은 머리가 상한다. 마침내 완전하게 멸망이 된다는 의미이죠. 이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원수라는 것을, 이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적개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이죠. 아주 적대적인 마음. 또 한 성경에는 이것도 적의 그런 것 같은 뜻입니다. 극도의 악 감정이 깔려 있는 싸움이에요. 그냥 어떻게 만나서 조금 분쟁이 생겨서 마음이 틀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워하는. 왜요? 뱀이 뭘 알아요? 자기가 어느 부위가 상하게 될 것을 알아요? 머리가 상할 것을 압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 멸망될 것이다. 사탄을 향한 뭐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범죄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범죄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그랬어? 내 이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또 소망을 주시면서
물론 그 죄로 인한 결과, 해산의 수고, 뭐 가시와 엉겅퀴, 땀을 흘려야 평생 먹고 살겠고, 뭐 그런 죄의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겁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구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먼저 뭘 약속하신 거예요? 구속의 약속을 주셨으면 희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그 피치 못할 결과, 그런 것들을 미리 또 예고를 해 주셨죠. 어쨌든 이 말씀 속에는 마귀를 향한 최후 통첩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그렇겠죠. 여자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한 아이.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뭐 여러 자손들 아니라 한 자손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뭐 이삭, 이스마엘 둘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지만 누구만이 약속의 자손이에요? 이삭만. 여인이 낳을 바로 그 자녀, 그 아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메시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운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일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은 누가 망해요? 자기 자신이, 마귀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중요한 기본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뭐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속에서 누가 나오실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태어나실 그때 정말 최소한의 어떤 상황, 여건,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인프라,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또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은 알지만 이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죄악의 길로 치닫고 죄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더 이상 가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죠. 죄의 속성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노아 시대 그 대홍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고 정결케 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죄가 그만큼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묘사가 되죠. 물론 무드셀라 같은 분들은 홍수 나는 그 해에 잠들으셨죠. 뭐 그래서 홍수 전에 조금 잠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가인, 또 가인의 후손들, 또 아벨의 후손들 서로 구별되어 살다가 그 두 무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혼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혼인 관계로, 그러니까 사장에 나온 가인의 후손들, 죄의 자손들이죠. 또 창세기 5장에 있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서로 구별점이 없어지고 신속히 섞이게 되면서 이 세상은 정말 종말의 때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죄악상 그 이상으로 노아의 때도 그와 같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 때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런 한 시도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로 기울어지게 되고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또 대대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죠.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이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누구부터요?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 이 성경에 보면 난회주 이렇게 번호 매겨놓고 이렇게 해석을 붙여놨죠. 가인의 뜻은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혹시 이 가인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그 이름 짓는 일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얻었어요. 대단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자라면서 그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요, 못 시켜요? 왠지 가인을 보면 참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벨. 아벨이란 말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벨과 그 헛되다,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벨은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헛되고 시시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 긍정적이고 뭔가 좀 희망적이고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아담 하와가 오죽했으면 둘째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유추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가 나오죠. 뭐 낳고 낳다가 죽고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까지 낳다가 죽었다. 뭐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맞이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바로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홍수 이후에 또 다시 타락하게 되고 바벨탑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원래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두 강, 아주 비옥한 두 강 사이의 그 삼각주, 아주 곡창지대, 비옥한 지역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유명한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에요? 지시할 땅. 아직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일단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떠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또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 안 했나요? 똑같이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었죠. 뭐 다 거기서 거기지만 아주 거기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여기도 우상 숭배 다 마찬가지인데 왜 떠나게 하셨는가? 본토 친척 그 아비의 집 사실 뭐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란 그런 이야기죠.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 가 있으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죠. 그 차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할 수 있듯이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장소로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셨다고 그랬죠.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플 때 간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 지낸 지 3일 4일 되어서 지금 막 부패가 시작된 그 시점에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자마자 가서 부활시킨다. 그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아마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 죽었을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부활시키면은 진짜 부활이죠. 뭐 이건 뭐 어떻게 다른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젊어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셨는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는지 알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빌미를 주지 않으시고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간절히 기대하다가 느지막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삭도 40대여서 장가들고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두 자녀들이 뭐 부모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준 것이 아니에요. 속을 썩이고 가정에 분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고 드디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죠. 기근을 피해서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돌아가셨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 네 아내와 네 사람의 아내와 12아들들 또 여러 가족들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매맞고 학대당하는 고통을 또 오랜 세월 동안 견디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가 아주 매우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강하게 번식을 하고 번창을 하고 또 흥왕하게 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남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 물속에 나일강에 다 빠뜨려 버리라. 그 산파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산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명령의 그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장차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그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여인들이 아주 빛을 발했습니다. 그 산파들 또 십보라,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죠.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자, 모세가 태어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뭐 긴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또 괴롭혔는가? 물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그 원인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특별히 아시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버렸죠.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사마리아 지역, 거기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민족들이 서로 혼합 민족으로, 혼혈 민족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는 아니야, 그런 개념이죠. 자, 이스라엘이 11지파가 되죠.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뭐 하나 혹은 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 하나죠. 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죠. 1차, 2차, 3차. 자, 다니엘 7장의 예언을 보면은 이 바벨론을 어떤 짐승으로요? 날개 달린 사자로 설명을 하죠.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사자가 만약에 오픈된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다 겁먹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겁니다. 여기 제국의 그 상징적인 짐승들이 다 맹수죠. 뭐 곰, 표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제국이 포악스럽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특별히 유다 민족이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정치적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에는 그 마지막 초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한때와 반때와 뭐 두때와 반때를 지나고 뭐 때와 법이 변개되는 그런 내용들이 묘사가 되죠. 이것은 신앙적 또 종교적 또 교회적인 역사를 또 같은 기간이지만 다르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집 하나 남았는데 정말 거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 나라가 망하면은 예수님 탄생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어쨌든 충성스러운 하나님 자녀들이 있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매우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악의 싸움이 악이 힘을 발휘하고 거의 이 손을 멸망시키고 없애버리는 듯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다가 망했는데 그 포로가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나라가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져 갔죠. 이 페르시아 시대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말살될 뻔했던 적이 있었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하만 장군, 모르드게, 뭐 그 성경 이야기, 흥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하만의 계책이 그대로 시행됐더라면 정말 이 유다 민족은 말살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믿음의 여인, 또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도 이게 무슨 짐승이에요? 입에다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무서운 곰. 참 제국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주권이 회복이 됐긴 했지만 여전히 이 유럽과 이 소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역 여전히 제국이 힘을 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번에 나타난 짐승은 뭐예요? 표범이죠. 표범. 머리가 4개 달리고 또 날개가 4개 달리고 아주 무서운 짐승입니다. 자, 이때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데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이 헬라는 철학 사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철학의 기본이 뭐예요? 이원론이죠.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자, 이 생각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정신적인 또 사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니엘 7장의 그 마지막 무서운 짐승, 이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를 같이 묘사하는 것이죠. 이교 로마 시대에 누가 탄생했어요?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탄생됐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지역에 몇 살 이하? 2살 이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 거기에 또 묘사가 됩니다. 정말 무서운 짐승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 성공하면 돼야 안 돼요? 성공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어쨌든 이교 로마 이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사탄은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하다가 이제는 사단이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패배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는 온 우주로부터 이제 거절당하는 상대가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귀는 온 우주에 자유롭게 출입했지만 그 마귀가 하는 그 흉악한 일이 그 결말이 무엇인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온 우주에서는 마귀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로부터 사탄이 완전히 고립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백성, 남은 백성을 향하여 아주 총공격을 감행할 것을 예고하고, 특별히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 또 첫 번째 짐승 있고 두 번째 짐승 나오죠. 이 두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첫 짐승은 뭐예요? 교황 로마죠.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 나라죠. 교황권 세력, 첫째 짐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을
여러분, 미국은 힘센 나라 맞죠? 굉장히 힘센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힘을 발휘하려고 새로운 대통령이 얼마나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온 세계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웬만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막 그냥 막무가내인 사람이 나타나야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교 로마에 의해서 교황 로마에 의해 또 사탄의 공격이 아주 극렬하게 시도가 되었고, 또 42달 1260일 1260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대쟁투는 특별한 양상을 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진리가 오류에 파묻히게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땅이 또 여자를 도와서 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진리가 또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향하여 총공격을 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13장에 나온 대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선 남은 백성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여자의 또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긴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백성들. 마귀는, 용은 분노하여 그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싸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또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향하여 대들어요? 우리를 향하여, 또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를 향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 증언의 기별을 또 정말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또 진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고 진리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를 늘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